사도행전 19장 23절로 4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디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종을 지키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에베소 지역 가운데서도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임하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버리고 그들이 행동하였던 것은 모든 것을 불태우며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과 그 결단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전역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이제 역시나 그 귀신들의 발작이 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방해하기 위한 은세공업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 말씀을 통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왜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세공업자들이 아데미 신상을 만들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와 같이 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는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외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과 이제 아시아 지역 가운데에서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지역 속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영업이 위험해지게 되었고 자신들의 돈벌이의 수단이 줄어드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의 원흉인
바울을 잡고자 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자신에게 위대한 아데미를 외치며 에베소 지역 가운데에서 이 바울을 즉각적으로 처리하자라는 것을 결의하였고, 많은 그 세공업자와 그 직공들이 이것에 한 뜻으로 되어 맞다, 바울을 잡아야 된다라고 분을 내고 있었던 것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짜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은 진짜이기 때문에 그 앞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장애물들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지역 자체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지역 가운데서 진짜가 들어가게 되니까 가짜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문어가 있습니다. 문어를 물에 넣으면은 냄비에 넣었을 때에 끓는 물에 들어갔던 문어는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뜨거운 물이 너무나 싫어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그 불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그 지역 가운데서 귀신의 역사가 날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하여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주님의 복음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던 지역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지역 자체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지역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위한 그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 지역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 공격 가운데서 우리가 굴복하지 아니할 이유는 가짜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은세공업자와 직공들이 선택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였고 돈을 따르기에 급급하였던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은 결코 죽지 아니한다, 실패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앞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에게도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의 모든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은 실패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죄악된 것 가운데에서 양식을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죄악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 육신의 양식하고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여호와 안에서 거하여야지만이 살 수 있다, 죄악된 것 가운데 택하여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 육신의 모든 것을 죽일 것을 명령하십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세공업자와 직공들이 택하였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돈벌이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잃지 아니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우상을 택하였고 주님을 버리며 주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결국 29절 말씀과 같이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을 잡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을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때 바울도 그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제자들이 말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관리 가운데서 들어가지 말 것을 말하며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3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며 말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갔으면 고발당하고 그가 귀신 들렸던 여종을 고쳤을 때에 태형의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바울에게는
죽음의 순간이 또한 도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한 이러한 정치가 또한 사용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울에게 행하였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 지역 가운데서 갈리오라고 하는 총독 자체가 고발하려고 하였던 그 모든 이들의 말을 무마시켰던 것처럼 오늘 서기관을 통하여 주님이 또한 일하셨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앞길을 막는 사단의 공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종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맹렬한 공격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기름진 것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죄악된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죄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보고 세상에서는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였을 때에 바울이 이와 같이 보호받고 승승장구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의 길이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죄악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주의 군사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